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것이 넘치온데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 드리며 나의 모든 생명을 담아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도 드려졌사오니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께 드리되 다 드리며 더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여전하시네요. 여전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지난번에 한 3년 전에 4년 전인가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설교하러 왔었다가 그때도 여전한 모습, 지금도 여전한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회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성도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등부 사역. 그래서 가르쳤던 친구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몇 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저희 모 교회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저를 다 길러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던 그런 선생님들이고, 저와 함께 했었던 우리 신앙의 선후배들이고, 우리 기적의 증거자 우리 준노 제 친구입니다. 준노 제 친구.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러주시는 과정 가운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리고 양주 회천 지역에 덕계역 근처인데 예수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예수사랑교회인데 동두천에 있는 그 예수사랑교회의 희생과 헌신으로 양주 회천 지역에 회천 예수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잘 길러주신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심에 정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자, 설교. 자, 네.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게 어떠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자의 삶이 별반 그리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천지차이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큰 복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아야 될 것도 더 많고요, 속 시끄러울 것도 더 많고요, 더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은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유를 찾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의문과 함께 불평과 불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현장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의 삶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은 욕심과 거짓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의 욕심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발꿈치를 잡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태어났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되어온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통해 가문을 이어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그 복, 너무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장자가 아닌데도. 그래서 많은 욕심을 냅니다.
하루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에서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집에서 이제 조용히 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이제 배고파서 왔어요. 근데 하필 그때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었고 떡 반죽을 해서 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그것 좀 나 좀 줘서 좀 이렇게 나 좀 살게 해주라. 야, 너무 배고프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장자 명분 나한테 팔어. 장자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없으면 이 얘기 못 해요. 항상 자기 마음에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지? 어떻게 가져오지? 내가 어떻게 장자가 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으니까 장자의 몸, 이 기회가 왔죠. 너 팥죽 한 그릇 좀 줘라. 나 죽겠다. 그럴 때 바로 이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장자 명분 팔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지나친 욕심에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삽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지나친 욕심이 그 끝을 보듯 그렇게 갑니다. 엄마랑 짜고,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할 시기가 왔습니다. 얘기하죠. 이제 에서야, 너 나가서 짐승 잡아와서 요리를 해와라. 내가 실컷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가라.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죠. 근데 엄마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야곱 더 사랑해요. 집에 있는 야곱한테 음식을 해가지고 야곱한테 주면서, 야, 들어가서 네가 받아. 네가 받아. 야곱도 거기에 짝짝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에서같이 옷 입고 에서같이 털 붙이고 가서 아버지한테 에서 왔습니다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삭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음성은 야곱인데 냄새는, 옷은, 그리고 만져보니까 털도 났네. 이건 또 에서네. 그러고선 헷갈려서 어쨌든 에서인 줄 알고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받았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그걸 보고 에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받죠. 분통 터지죠. 그리고 에서는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야곱 죽여야지. 야곱 죽여야지. 그리고 그 길로 이 야곱은 엄마랑 또 짜요. 어떻게 해요? 신복감 구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저기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가라. 빨리 가라. 너 여기 있다가 너 형한테 죽겠다. 빨리 가라. 이삭한테도 얘가 저기 색시를 구해야 되는데 신복감을 여기서는 안 되겠다. 저기 우리 고향에 가서 좀 구하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외삼촌네 집으로 보내겠다. 보내라. 아버지 또 속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거예요. 복 받기 원하세요? 아멘. 좋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복 받기를 정말 축원드리고 정말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곱과 같은 잘못된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복주의다라고 얘기해요. 기복주의. 이게 신앙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마치 신앙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기복주의의 맹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복만 바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상관없이 나만 복받고 내 주변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와 내 자손이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많이 누리면 그게 땡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는 사실 신앙이 아닌데 그것이 신앙으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신앙으로 들어온지 아세요? 신기한 건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빌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복 받기 위해서 헌신도 하죠. 복 받기 위해서 직분도 사모하죠. 그래서 직분도 받습니다. 봉사도 하고요. 많은 헌금도 내고요. 자녀들이 복 받는다 하면 또 막 더 많이 하죠. 나보다 자녀가 더 우선이니까 자녀가 복 받는데 못할 게 뭐 있냐 해서 막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누리는 것에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복주의는 무엇이냐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을 빙자한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내 마음을 평온케 하고 나만 넘치게 하고 나와 내 자손들만 넉넉히 이 땅에서 누리길 바라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아 섬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를 잘 돌아봐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은 나도 그런 사람들 싫어하는데 뭐 나한테 뭐 그런 모습들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유혹이 없어요. 크게 우리를 이렇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낼 만한 것을 티낼 그런 상황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기복주의 아니야 라고 얘기할 뿐이지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그 수많은 어두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우리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전에 이거 옛날에 화평교회에서 있었던 일.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부흥 강사 분이 오시니까 꼭 이럴 때 티가 나요.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잘 모르다가 어떤 카리스마 있는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이 본문 야곱에 대한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여러분들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을 어떻게 받아요? 이삭에게 별미를 드리고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끊기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올 때는 별미 준비하세요. 여기서 별미는 뭘까요? 헌금. 근데 평소에 드리는 그 정도 말고 별미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식이고 특식은 뭐예요? 많이.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드렸더니만 그 봉투 까보고 이건 별미 아니네. 어떤 분들은 드린 기쁨에 막 자기는 너무 기쁘고 막 이런데 이분은 뭐 별미들. 이거 완전 틀린 거죠. 이거 아닌 거죠. 그죠?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혹시나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막 이거 사실 반협박이에요. 반협박. 이렇게 협박하면 손 들고 저한테 얘기하셔요. 목사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제가 뒤에서 얼마나 그 전도사 때 이게 혈기왕성하잖아요. 눈에서 레이저를 진짜 눈이 뽑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전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극도로 분노해서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잖아요. 끝나자마자 도저히 전도사의 그 체면으로 바로 나갈 수는 없고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섬기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람들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범한 신앙생활할 땐 이런 욕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상황, 특별한 위기, 특별한 유혹이 오게 되면 우리도 그 욕심을 부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셨어요? 네, 본 사람이 꼭 한번 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잘 참고가 되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서 평범한 가장,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는 대신 진급을 못하는 성실하고 근면한 이 가장 이선균이 나오는데 한 번은 이름을 잘못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가 뇌물을 받게 된 거예요. 뇌물을 받고 나서 평소처럼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별일 아닌 것이 처리하면 되는데 이 뇌물이 흔들린 거죠. 이걸 서랍에 두었다가 이게 없어졌네요. 뇌물을 받은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 잘리고 이거 큰일이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매번 하던 듯이 하지 왜 평소에 사고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치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선균이 우리의 내면을 여실 없이 드러내는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기가 막히는데 이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써왔어요. 한번 여기. 동생이 사고 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혹에 강한 인간이라 여태 사고 안 친 것 같아 유혹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유혹에 강한 인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유혹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욕심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어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 목사님 와서 설교했을 때 다들 헌금하셨죠? 헌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고요. 권사님 아니라고 하셨어야죠. 장로님 아니라고 하셨어야죠. 다행히 그 다음에 목사님이 와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다행히 하셨어요. 그죠? 화평교회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재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히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그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은 잘 몰라요. 그래서 천사같이 웃으면서 서로를 대할 수 있지, 우리 안에 있는 것 까발리면 서로 그렇게 못 대해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정말 힘들 거예요. 오히려 그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야곱은 결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야곱보다 더 욕심 많고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만나서 20년을 고생합니다. 그죠? 라헬을 달라, 그 딸 라헬을 달라,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을 일하고 첫날 밤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속여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은 없어. 그러면 다시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봉사하겠습니다. 7년을 또 일해. 그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좀 더 일해. 그래서 이제 삼촌을 위해서 6년을 더 해서 도와봐. 20년을 거기서 노예같이, 종같이. 그리고 20년 동안 지나면서 이 라반이라는 삼촌이 어때요? 10번이나 이 야곱이 받아야 될 품삯을 변경합니다. 나쁜 거죠. 지금 같으면 막 보험료 따지고 그래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3.3% 떼고 뭐 떼고 이거 다 떼고, 그리고 뭐 근로비 무슨 휴가비 다 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오랜 시간, 자그만치 청년이 와서 20년이 되는 시간을 거기서 그러고 있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약속하신 것과 같이 돌려보내주시는 것이죠. 이제 돌아가는데 참 신기한 건, 돌아갈 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를 피할 수도 없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편안히 돌아보내겠다고 하시면 에서랑 한두 사람 정도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풀든가, 아니면 에서는 동쪽에 있고 야곱은 서쪽에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게 해서 만나지 않게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이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고 그냥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에서를 만나는 자리로 가게. 그래서 종을 보내니까 에서가 어떻게 온대요? 400명 이끌고 전쟁하러 온대요. 400명 이끌고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전히 동일한데, 그래요. 이 정도 고생했으면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속여서 복을 취한 그 문제를 묻고 있는 듯, 기억하고 있는 듯, 그렇게 에서 앞으로 야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이 더 이상 피할 길 없고 자신의 신앙의 한계와 끝을 보는 것 같은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상원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청년부 때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매우 기억력이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요건 잘못했지만 제가 앞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헌금도 많이 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이거 잘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 여전히 어디 계세요? 그거 말고 이거. 하나님 여기에 계신다고.
이 자리에서 이 문제 해결 보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 보기를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마치 야곱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곱을 에서 앞으로 그렇게 시험하며 실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분명히 낭망하게 하게끔 시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건 아닐 터인데, 시험을 당하는 그때에는, 시련을 당하는 그때에는 힘들어요.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할 만하죠. 막 하나님이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자리인데요, 힘든 자리인데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 나오는 그런 자리인데요, 말도 안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고 의지하고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 시험의 자리를 만드실 때도 있고요, 가족이 원수라고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자식 때문에 내 신앙과 한계의 끝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사업체로, 때로는 형제와 부모와 혹은 남편과 이런 인간 관계로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발가벗겨 놓듯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신앙의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어요. 에서 만나려고 하니까, 자기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믿음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믿음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역설이죠. 하나님 왜 이 자리로 인도하셨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유를 얘기 안 해줘요. 신앙의 열매를 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뭐요? 사랑하니까 그쪽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9장 11절로 16절. 로마서 9장 11절로 16절 말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찾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셔서 내 신앙의 끝을 보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뭔데요 도대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물을 수 있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보잘것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또 대답을 안 해주세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찾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으세요. 근데 딱 한 가지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그게 내 뜻이다. 그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욕심 많고요, 오히려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고요, 오히려 아버지도 속여서 또 멀리 도망가기도 했고요, 욕심 많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랑할 만한 거리를 따지면 그는 사랑받지 못했어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하심은 왜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지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재고 따지는 게 없어요. 좀 싹수가 괜찮으면 사랑하고 얘는 애초부터 아니다 안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야곱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그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변치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오시되 그 놀라운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사랑해요?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합니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 정도는 좀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택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자식도 미울 때가 있어요. 자식도 미울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미우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변개치 아니하신다고요. 왜요? 그 사랑의 근원에 무엇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를 신앙의 마지막 그리고 시험받는 그 자리,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힘없고 연약한 여실없이 드러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책임지시고 사랑하셔서 그 다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을 만났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 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건데 야곱이 지금 겨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 근데 하나님과 겨루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신다고요. 내가 뭔데 져줘요? 야곱이 뭔데 져주냐고요? 근데 네가 이겼다 해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서 허벅다리 뭐예요? 관절을 치죠. 절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바꿔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꿔줄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축복하고 갑니다. 이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줬대요. 이길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야곱이 뭔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리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후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뜻은 이거예요. 야곱을 쳤죠. 이게 뭐냐면 내가 때리는 것도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져서라도 너를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겠다. 내가 네 앞에 약해져서라도 너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의 신실하심을 저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우리에게 일상의 동일한 어려움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결국 그 모든 공로는 우리가 받아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친히 또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실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군대가 뭐 한 거예요? 이미 영적인 전투에서 에서와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해결보라고 그 자리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지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아 나아가길 바라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후로 야곱이 받았던 복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복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갈 길을 몰라요. 정말로 복된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진짜 어떤 복을 취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고통을 당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정말 죽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손 놓치겠어요. 정말 어떡해요? 어렵다고 아우성만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하나님 길을 아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좀 끊어서 읽어야 돼요.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어떻게 알아요? 시험 당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우리의 증거예요. 인간의 특권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알지. 지금 당하고 있는 나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시험 당함의 1등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삶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뒷부분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혹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갖게 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시험 당할 즈음까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러다 손 놓치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할 때까지 가야 여실 없이 낙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신앙을 보게 되고 죽은 것과 같은 내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사 더욱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런 하나님이면 야 거짓말이라도 너무 좋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친히 인도하사 그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나를 맡겨도 되겠다. 나를 맡겨도 되겠다. 믿음이 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내게 찾아왔구나. 그래서 그때에도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힘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서로를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매를 맞아도 복이 됩니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랑을 신앙의 현실 가운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우리가 맞는 것도 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어려움의 자리,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쉼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며 이끄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는, 경배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